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달이라고 해서 현충일도 지난 6월 6일에는 현충일 기념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잃고 몸이 상하고 그리고 고통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나라 백성들에게 크신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지킨 이 땅이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깃발이 날리고 고귀한 희생이 절대 헛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복잡한 현안 문제는 바로 북한 문제입니다. 그 북한 문제도 이제 우리의 기도로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반도에 또 비핵화도 반드시 유지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한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비극이 점철된 나라였습니다. 역사가 그랬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시 북한의 위협에 항상 끊이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동쪽에는 또 일본의 위협이 쉴 새 없이 있습니다. 걸핏하면 독도 문제를 들고 나와서 우리의 신기를 건드리기도 합니다. 또 서쪽에서는 중국의 위협이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정치, 외교적 위협은 날로 난폭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어디에도 안전하고 편한 곳이 없는 이 나라 형편입니다. 언젠가 주한미군 웅면대회가 있었습니다. 미군들이 한국어로 웅면대회를 유창하게 해내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미군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일본이 다케시마라는 이름을까지 붙여놓고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독도에서 터지는 휴대전화가 일본 휴대전화입니까?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정말 이 미군 멋이 있었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인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사실입니다. 일본이 자기 땅 같았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그냥 있었겠습니까? 일본이 독도를 탐내는 이유를 어떤 인터넷에는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좀 웃기는 말인데 일본말로 다케시마를 거꾸로 읽게 되면 맛있겠다, 맛이 있겠다가 되어 탐내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작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한반도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우리가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국가에도 보면 대한사람 대한어도로 길이 보존하세 하고 애국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반드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반드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란 그의 책에서 그의 저서에서 하나님 나라와 이 지상의 나라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를 이렇게 나누긴 하지만 실제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는 우리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통일하신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군과 육군과 해군과 해병대 역할까지 다 하십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지킬 일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천 직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땅의 권세도 있습니다. 모든 힘을 모두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진 하늘의 주님이십니다. 하늘의 권세는 하늘을 다스리는 권세이며 하늘나라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하늘은 모든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났다.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강한 바람 같은 성령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의 사자가 내려와 예수께 힘을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등등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갖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 권세의 출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나라의 권세는 하늘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권세인 것입니다. 하늘나라 권세가 바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인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6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권세가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인 것입니다. 욥기 9장 8절에도 보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는 공군이십니다.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해군이십니다. 신명기 11장의 표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또 반대로 열어서 비를 내리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공중권세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시 마귀가 공중권세를 가진 것 같지만 종래는 하나님의 권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고 그리하면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땅의 것을 주시리라고 하십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진 하늘나라의 주인이 하늘을 구하게 되면 그 외에 모든 것을 알아서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미리 챙겨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이런 확신이 있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 살아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진 하늘나라의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땅의 권세를 가진 세상 나라의 주님이십니다. 이 땅의 나라는 잠시 세상의 것인 양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군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또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세상의 군왕이 다 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했고, 이어서 4절에 가서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했습니다. 세상의 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비웃음거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리페스 존스의 청바지 입은 예수라는 책을 보게 되면 열대 아메리카에 사는 짖는 원숭이가 정글에서 가장 소리가 큰 동물임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힘이 센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세상에서 소리가 크다고 힘이 센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무서워서 큰 소리를 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본래 그런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더 큰 소리를 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자료에 의하면 기독교 밖의 국가의 순위가 북한이 제일 1등이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라오스, 이란, 몰디브, 소말리아, 부탄, 중국, 아프가니스탄, 예멘 등으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기독교 박해 순위 1위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잘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역사상 기독교를 박해하고 잘된 나라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지금 웃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때문에 잘 되고 또 하나님을 믿어서 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의 권세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이 땅에서도 반드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십니다. 땅의 것들이 잘 되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땅도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고 인정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손이 발달된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기술인 나노 기술이 발달을 했습니다. 병아리 감별사도 병아리 암수를 구별하는데 백발백중이라고 합니다. 또 줄기세포를 복제할 때 난자 10개에서 핵을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1시간이 걸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10분 만에 끄집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젓가락을 써서 손이 발달했다고 해서 실리콘밸리에 젓가락을 보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손의 섬세함이 바로 우리나라 삼성전자로 하여금 엄청난 기술을 가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여파로 삼성 효과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좀 더 잘 믿고 좀 더 신실하고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건강하면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어느 해인가 울산 앞바다에서는 77톤급의 작은 어선이 신풍호를 사이에 두고 한국 경비정과 일본 수지선이 서로 신풍호를 밧줄로 묶고 해상에서 39시간을 대체하였습니다. 어선이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서로 합의를 하고 신풍호는 울산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신풍호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1.5 내지 3마일가량 침범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 조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50만행 담보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땅의 모든 나라, 이 땅의 나라를 우리가 잘 지켜야만 합니다. 이 땅의 국민들도 역시 잘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권익을 국가가 철저히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침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약점을 잡히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큰소리 칠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항상 떳떳하게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상급이 있으리요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어렵게 살고 나라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로날드 롤 하이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은 교회에 관해서는 지금 휴가 중이다. 하나님 나라는 원하고 있지만 교회는 원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사람은 이 땅의 나라도 이 땅의 교회도 원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충실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충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 말을 하셨겠습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줄 테니 가지고 나가서 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라고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군입니다.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군입니다. 바다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해군입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경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군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육군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해군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경찰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찬송가 543장의 가사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세 반성입니다. 견고한 산성이십니다. 든든한 도움이십니다. 의지할 바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와 이 땅의 나라의 권세가 다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도 이 땅의 나라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나라도 우리나라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의 나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나라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스코틀랜드 사람이 그가 하늘나라에 가기를 기대하느냐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하늘나라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한 것이 대답하였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를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 나라와 이 나라를 다 얻고 사는 행복한 하늘나라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잘 지켜서 세계 인류 국가를 꿈꾸는 훌륭한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옛날 아버지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 나라가 아버지 전쟁의 소용돌이에 부딪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벌써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6월달이 되게 되면 호국의 달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세계 각국에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그것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마지막 때 하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세계에서 가장 아버지 앞장서서 주님을 맞이하는 나라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